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조리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라시고 마하신 예수리 오조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리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 찬송시를 누가 쓰신지 아십니까? 제가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한국 교회사 시간에 봤던 사진 한 장입니다. 물론 그때는 저기에 둘러서 있는 사람은 없고 저 사모님이 그날 태어난 아기를 안고 남편의 시신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일제의 모진 고문과 회유가 박해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며 이끌어 나오시면서 특별히 순천에 있는 애양원에서 나 환자들을 돌보셨고 심지어는 아무도 들어가기 꺼려하는 그 독방에 고름이 철철 넘쳐 흐르는 나 환자의 발을 자기 입으로 고름을 빨아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 여순 반란 사건에 공산당이 목사님을 과수원으로 끌어가시면서 목사님이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데 개머리판으로 목사님의 얼굴을 치고 거기서 그냥 직결 총살을 하셨습니다. 순교하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동인과 동신. 이 목사님은 복음을 지키다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키다가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던 우리가 잘 아는 산돌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주님 고대가는 이 목사님께서 일제하에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정말 말도 다 할 수 없는 고문을 받아가면서도 그 찬송을 부르셨던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6절로 되어 있는데 제가 1절하고 끝절만 여러분과 함께 불렀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은 어느 때 자라는 겁니까? 초대교포였던 터툴리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수액을 먹고 자란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자의 피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 땀과 눈물과 피를 먹고 아직까지 이 세상 속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시 외술 누림을 봤는데 몇 분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설교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눈물이 났어요. 감사했어요.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바로 그 기도의 힘이 있구나. 저는 이 시간에 나와서 웅변하러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도의 힘, 기도의 눈물,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말씀이 전할 수 없다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향을 맡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향을 맡고 계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뭐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그분이 먼저 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먼저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다섯 번째 봉인을 뗄 때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 거기는 아마 손양원 목사님도 포함이 될 겁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피 맺힌 기도입니다. 신앙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렸던 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한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는 이상한 침묵 시간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7번째 봉인을 뗄 때에 그들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뭔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30분 동안 커다란 침묵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표현할까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때는 탁 하고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분이고 2분이고 저는 그냥 맡깁니다. 찬송을 부르다도 그래요. 근데 그 침묵의 시간은 누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곱 천사가 다시 그 향료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그 향을 드리니 어떻게 됩니까? 그 고요함과 대조되는 폭발음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파루시아란 말은 원래 온다는 말입니다. 멀리 갔던 이가 오든 반가운 사람이 오든 내가 기다린 사람이 오든 온다고 하는 단순한 말입니다. 근데 그 파루시아에다가 너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고 파루시아 뒤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으면 이 말은 전혀 달라집니다. 단순한 의미 아니에요. 왜요? 왕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한 복음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트리니티 성서행할 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어느 복음서입니까?
마태복음. 그래서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마태는 알았던 거예요. 그분의 다시 오심은 왕의 오심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딱 한 번만 요한1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 그가 오실 때에 파루시아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생생하게 전해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데,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어떤 세탁장이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모습이 하얗게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을 꾼 걸까요? 아니죠. 살아있으면서 베드로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훗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재림 파루시아, 교모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봤다. 네, 맞습니다. 그날 가서 봤잖아요. 그날 가서 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에 오면서 여러분이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하셨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수님이던가요? 아니면 내가 그분의 앞에 엎드려서 세상에 어떤 것도 희귀할 수 없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내가 거기에서 죽은 사람처럼 뻗어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년마다 맞는 이 대림절이 그냥 예수님 성탄절 4주 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빼놓고 치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이 4주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주님의 날이 내게 다가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라고 했습니다. 주님 때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라. 왜 그렇습니까?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추수하려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야고보는 이렇게 주님 오실 때 파루시아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럼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유대인에게 전했던 마태복음에 왜 마태는 그 파루시아라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올라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이런 일이라는 종말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이 끝내려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는 날이 나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그래, 이미 진통은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 것, 그게 끝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사랑이 식으면 그것이 마지막에 가깝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합니까? 우리가 안에 담은 내용과 밖에 표현하는 표현이 같습니까? 예수님은 그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맺음해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은 다른 게 없어요. 끝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저희가 몽골이나 과테말라나 태국이나 월남이나 저희가 그렇게 선교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왜 아직도 종말이 안 오는가? 아직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어디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누구보다도 파루시아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전해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시성 따져보면 파루시아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24번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24번밖에서도 예수님에게 관련된 것은 10대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독 마태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의 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라는 걸 궁금하신 분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까지 읽으세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부활은 어떻게 오는가? 재림은 어떻게 오는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오실 분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이다. 바울이 첫 번째 쓴 편지에 보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정말 바울이 얼마나 기다렸는가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멸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저도 그런 고백 갖고 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내 기쁨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면류관이 뭡니까? 성도님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끝장에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파루시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에 오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버틸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힘 주시지 않고 그분께서 사랑 주시지 않고 그분께서 굳세게 해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 스스로가 알았던 거예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올해 초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난 이런 일을 정말 결심하고 하겠다는 일, 최소한 한 가지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대로 다 지켜오셨습니까? 그대로 다 실현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에 부딪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암초에 걸린 배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겁니다. 나는 정말 성경을 하루에 꼭 몇 절이라도 읽어야 되겠어. 나는 꼭 기도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겠어. 단순한 거지만 우리 삶에 약속했던 그 일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켰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루신 분은 주님이시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그때에 읽었던 그 말씀.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3번 다짐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묻습니다. 지켰는가? 둘째로, 우리는 어떤 상 받을 만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가?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 내가 곧 이란 말씀을 거듭하실까? 그 말씀에 따르는 내용이 뭘까?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게 해주길 빕니다. 바울이
편지 속에서 그들이 향해 남겼던 간절한 마음이 여기 있어요. 신앙은 뭡니까? 주님께서 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내어버리십시다. 사랑도, 그리고 우리가 성결한 삶도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대리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실 것이겠는가라는 것을 더 기대합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주님, 그거 신앙 아닙니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굳건하게 설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거룩함에 흠잡힐 수 없는 것, 그거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 추모 음악회가 열립니다. 저는 교회사를 통해서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이 남편이 먼저 비를 패서 상여집에 들어갔다가 장티푸스에 감염이 돼서 그 상해를 맞았다가 그리고 세상을 먼저 떠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명학교를 세우고 유한순을 키워내고, 만일 그때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 마음에 이제 다 남편도 이럴 거 끝났으니까 조선이라는 땅은 내게 꼴도 보기 싫어라고 그가 다 포기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요, 어느 날 저녁에 주님께서 그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앨리스야,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그래, 나도 내 마음도 아파. 나도 힘들어. 네가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내가 더 힘들구나. 앨리스야, 다시 한번 힘을 내지 않겠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까요? 세상의 홀로미가 되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땅에 돌아오게 된 힘이 뭘까요?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의 힘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힘이었을까요? 우리도 살다가 퍽퍽 주저앉아 갖고 포기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나도 힘들다. 네가 넉넉히 앉아있는 거 보니까 나가 힘들구나. 다시 한번 해보자. 이 대림절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찾아가는 귀한 때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청중이 없는 음악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우리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없는 하나님,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
제가 비록 일제시대 때에 태어나지 않았고 6.25 동란의 참담한 같은 민족의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그 참담한 시절에 저는 없었지만 하나님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교회는 바로 땀과 눈물과 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파루시아의 신앙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